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킷 시간입니다. 2025년 4월 7일 월요일 함께 묵상할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보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샬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님들,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말을 등지고 우리는 다시 삶의 자리로 향합니다. 출근을 준비하고 아이를 챙기고 머릿속은 오늘의 하루의 과제들로 가득합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삶,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는 걸까?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삶의 중심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걸 감당할 힘은 내게 있을까?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예수님도 그런 질문을 받으십니다. 당신은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불편했고 그분의 행동이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그 진리를 말하는 사람의 자격을 공격합니다. 그 질문은 당시 성전 한복판에서 예수님께 던져졌지만 오늘도 세상 속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들려옵니다. 너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까지 믿고 살아가는 거냐? 누구의 권위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삶을 선택하는 거지?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그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아주 깊고 강렬한 비유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유는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서 시작된 복음의 이야기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 되물으십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논리보다 체면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외면하는 침묵은 곧 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설명을 멈추십니다. 이유를 몰라 불안한 게 아니라 들을 의지가 사라진 그 마음이 문제일 때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는 단 하나의 우화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자기 해석이며 구속사적 고백이자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속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열매를 받을 때가 되어 종들을 보내지만 돌아오는 것은 거절과 폭행입니다. 1명, 2명, 3명 반복되는 폭력과 무시는 결국 하나의 결론에 이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혹 존대하리라. 하나님의 마지막 선택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존대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셨지만 그 아들은 포도원 밖으로 내쫓겨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 한 국가의 배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찢어내어 주신 복음의 핵심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선지자보다 높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곧 그분 자신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때부터 질문이 바뀝니다. 이제는 우리가 묻게 합니다. 그 포도원을 받은 다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단지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지 않고 그분의 권위에 무릎 꿇으며 복음 위의 삶을 다시 세운 새로운 백성, 새로운 공동체, 곧 오늘의 교회, 우리 자신입니다.
이제 우리가 포도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농부들의 자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매 맺는 삶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어 말씀하시죠.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거절당하신 예수님, 그러나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기초이자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각자는 결정의 자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돌에 부딪혀 깨지든지 그 돌 위에 내 삶을 다시 세우든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포도원은 어디며 그 열매는 어디 있느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곳이 가정, 교회, 일터, 공동체,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포도원이며 그곳에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나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을까? 아니면 내 방식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그분의 권위를 밀어내고 있진 않은가?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내게 부여된 포도원 한가운데에 서 계십니다. 존대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으로 모셔지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외면하지 않고 복음 위의 삶을 다시 세우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거절당한 아들의 권위에 순종하며 그분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포도원을 주인의 마음으로 충성되게 돌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는 말로만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고 당신의 아들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으며 주변에만 두고 살았습니다. 진리를 들을 귀도 없이 제 자리를 지키기에 바빴고 포도원을 당신의 것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당신이 찢어내어 주신 아들을 바라봅니다. 거절당한 아들, 그러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내 인생의 기초를 다시 그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맡기신 포도원을 주인의 마음으로 돌보겠습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